아멘.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 잠언 8장 18절에 있는 13절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앉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여러 가지의 능력과 그리고 성품들을 주셨습니다. 사랑이 그 대표적인 것인데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은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과 성품 가운데서 미워하는 능력이 있는데, 오늘은 그 미워하는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워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입니다. 또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결단 여하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고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즉 안 하기로 결정하면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워하는 것, 이거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 단어 같지만은 사실은 이 미워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성품 가운데서 우리에게 미워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부족해서 이 미워하는 능력을 엉뚱한 데에 지금껏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지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미워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이제 안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다이나믹하게 바뀌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자아와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행해왔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격동하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이 결코 여러분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워하는 능력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에요. 그러는데 성품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워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명령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본문 잠언서에도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미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신약에서도 미워하는 능력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러 번에 걸쳐서 로마서 12장 또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미워하느냐?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을 미워하느냐? 바로 악한 것을 미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라. 이 미워하는 능력은 시편 97편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러분, 악을 미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즉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 두렵고 떨린다. 이것이 죄악을 무서워하고 죄악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trembling, 떠는 것은 죄악 가운데서 또는 이 세상의 두려움에 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두려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즉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되면 우리의 삶이 경건하게 됩니다.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사랑과 헌신이 나와요. 그러는데 세상의 이 사단의 영이 주는 그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뒤로 물러가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폭력적이 되거나 아니면은 은둔형으로 돼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 장막을 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어둠에 속한 일들을 생각하고 행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하는, 이게 세상의 두려움의 영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그 변화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할 때는 바로 악을 미워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울지니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왜 그러면 악을 미워하라고 했을까?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듯이,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미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미워하는 그 마음 자체를 여러분이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미움을 여러분이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런 수동적인 태도를 여러분이 갖고 있게 되면은 결국 사단의 foothold, 사단에게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즉 나에게 올 때에 여기를 밟고 들어와라 라고 문을 열어놓고 사단에게 기회를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하십시다. 적극적으로 미워하자. 수동적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악을 미워해야만 합니다.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과는 또 다릅니다. 왜?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주가 만드신 주의 날이라 will be rejoice.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everyday 우리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everyday가 the Lord's day인 것은 분명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특별히 모든 congregation들이, 하나님의 흩어졌던 자녀들이 엿새 동안 힘써 내 일을 행할 것이나 채 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그 주님을 섬기는 그 Lord's Day, the Day of the Lord라고 하는 이 컨셉이 이제 신약에서는 모든 날들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꼭 주일날 와야 되나? 내 월요일날도 하나님을 일하면서 예배하고 잠자면서 예배하고, 뭐 주일날 바쁘면은 뭐 어디 갈 수도 있겠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대신 뭐 여행도 가고 뭐 하고. 그렇죠.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1년에 부득이하게 한두 번
베케이션 좋습니다. 베케이션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날이 주일날이 꼈으면은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어딘가 시간을 빼야 될 것이 있으면 꼭 그리스도인들은 꼭 주일날을 뺍니다. 희한하죠? 돈을 세이브하고 어디에 다른 데다가 엑스트라 지출이 있어요. 그때에 돈을 세이브 해야 될 부분이 있게 되면은 다른 데서가 아니라 꼭 하나님 앞에 헌금 11조 등등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데에서 돈을 먼저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주 악한 태도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아주 악한 태도입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우리가 헌금을 주님 앞에 안 드렸다고 해서 말라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여호와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므로 너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다 받은 바 되셨는데 그 저주 가운데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돌을 맞아 죽을 저주, 헌금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받는 그 저주,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너희가 많이 쌓았으나 내가 다 풀어버렸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대표적인 저주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러한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아도 되고 특별히 주일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헌금과 그리고 안식일에 그렇게 강조하는 구약에서 강조하는 그 안식일, 신약으로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강조점이 신약에는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11조는 딱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딱 한 번 나와 있습니다. 주일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 거의 언급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개념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자유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보다 신약은 훨씬 더 엄격해졌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구약은 그것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계시에 대하여서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손에 일일이 다 쥐어줬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다, 이건 손가락이다, 이건 무엇다, 주일날은 꼭 해야 된다, 안 하면은 너 맴매 맞는다. 그리고 주님께서 진짜로 매를 때리셨고 진짜로 저주를 부으셨고 이런 일들을 구약에서는 하셨지만 신약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헌금 강조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의 몸 자체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일날은 그러므로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를 안 한 것이지 오히려 구약보다 훨씬 더 강화된 것이 바로 이러한 개념이에요. 자, 그 가운데에서 미워하는 것, 여러분 적극적으로 죄를 미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적극적으로 미워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이것을 여러분께서 수동 모드로 놓게 되면은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여러분이 주는 거예요. 빌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마귀에게 잠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네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즉 교만과 거만과 그리고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과 거만, 이것은 악한 거예요. 이제 교만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한 행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어떠한 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과. 빌립보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참되고 옳고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받을 만하고 한 이러한 것과 반대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악한 행실이라 성경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패역한 입, 패역한 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거짓을 말하는 입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는데 입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우습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그 연예계에서 그 학력 미투 이런 그런 운동이 일어난 걸 여러분 아시죠? 그때에 아주 유명한 그 탑 탤런트들이, 영화 배우나 탑 탤런트들의 그 학력이 위조됐다고 하는 것이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미리 자진 신고한 사람이 용감하게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숨기고 싶어 가지고 계속 그것을 숨기다가 결국 누군가가 그것을 드러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백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는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안 했습니다. 나는 이런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고 나는 나오지 않았는데, 나왔다고 원래 하려고 내 의도가 아니었었는데 몇 년, 몇 월, 며칠자 어느 신문에 어떤 기사 가운데에서 나에 대해서, 내가 워낙 유명하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이런 대를 나왔더라, 그리고 저의 집안 출신이 이렇게 좋더라,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때에 내가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했었다라고 하면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내가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고 살았을 터인데, 그때에 그 말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거짓이 또 거짓을 낳고 거짓이 또 거짓을 낳음으로 인하여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한 번 거짓은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두 번째에 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패역한 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거짓을 없이 하옵시고,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고백들을 주님 앞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읽어보신 줄 압니다. 거짓을 말하고 또 구부러진 말, 얼마나 우리의 입 가운데에서 구부러진 말들이 많이 나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 입은 똑바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내 입에서는 항상 어떻습니까? 반대로 말이 나와요. 그렇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 좋겠는데 미워 죽겠다니까. 듣는 사람도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걸. 그러는데 그의 입은 항상 반대로 나와요. 구부러진 말. 이게 우리의 문화 가운데에서 일상화된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것도 패역한 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어떤 말과 또는 행동, 이러한 모든 것들, 잠언서 18장에 보면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 있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만일에 여러분께서 아이고 죽겠네 라고 습관적으로 얘기했다고 치십시다. 이 말씀에 의하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으니까 아이고 죽겠네 하면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안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들을 잘 고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안 죽을까? 아이고 죽겠네 했는데 그럼 성경이 거짓말일까? 그 사람이
입이 패역해서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사람의 말하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으면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것이 못할 것이 없다라고. 그 사람이 아이고 죽겠네 하지만 사실은 죽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사실 그 사람의 입은 패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인이 점점 더 mature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원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만은 사실 사탄을 우리의 삶에 침투하게 하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악마로 변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교만이 있을 때에 그 교만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겸손은요. 교만은 사탄이 우리의 삶에 침투하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겸손은 바로 사탄을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또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친다고 말씀합니다. 교만하였던 사탄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땅으로 던져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만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는 의인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지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은 거쳐지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탄이 침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교만과 또 마귀를 대적하는 것, 겸손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것은 마치 손바닥의 앞뒤와 똑같습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것은 마귀를 향하는 것이죠. 이것은 둘 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몇 군데에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세상과는 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아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프로파일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출신이고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였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러한 것을 실행할 만한 능력이 나는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의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입니다. 늘 반대인 거예요. 세상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취하라고 해요. 취해서 그것을 저축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취하지 말고 주라고 얘기를 해요. 예. 너희의 가지고 있는 빵을 물에 던져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얘기하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을 얘기하거든요. 예. 던져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몇 되어 그것을 찾으리라. 요단강 건너간 이후에 그것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너희의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던지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있는 것은 쌓아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좀과 동룩 위에 도적이 구멍을 뚫고
그리고 좀과 동록이 그걸 다 갉아먹기 때문에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세상에서는 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구두쇠처럼 쌓아두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부자는 결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사느냐? 겸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겸손하신 그 극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럼 겸손이 무엇일까? 겸손. 그냥 외적으로 보여지는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물론 그것도 겸손의 한 그 표현이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진짜 겸손한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하나님 중심적인 말, 하나님 중심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가운데 보면은 교계의 기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추앙을 받습니다. 그들이 거느린 백성들의 그 양들의 수는 수만 수십만을 호가합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위에서 나오는 말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을 종교적으로 포장한,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교회에 완전히 대일대 혼란을 가져오는 이런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교만을 원치 아니하시고 겸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힘써서 아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인간적으로 습관이 배어서, 종교인은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종교인이든지 간에 겸손이 몸에 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힌두교, 불교의 종주국인 네팔을 가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어떤 나라 사람보다 겸손한지 몰라요. 그것이 몸에 그들은 배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지만은 그분들은 그렇게 겸손이 몸에서 묻어나와요. 모든 종교인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들이 겸손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할 줄 모르면은 성경이 그런 사람들을 교만하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겸손하십시오. 그 겸손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은 결국 우리를 높아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교만은 어떻습니까? 교만은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어요. 세상에 지금 잘난 사람들이 많죠. 권력과 부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권력과 부를 가지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훨씬 더 능가하는 이러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압니다. 잠깐 후면은 저들을 자세히 살펴볼지라도 더 이상 저들이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교만한 자의 결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키에다가 놓고 까부르면은 결국 알곡만 밑으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한 번 까부를 적마다 전부 다 밖으로 바람에 의해서 날려가는 것처럼, 바람의 겨가 날리듯이 결국 악한 자들은 그들이 지금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악한 자의 결국은 결국 아무것도 없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중한 덕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교훈이, 인생이란 결국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는 학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덜 교만하고 덜 거만 떱니다. 그렇죠? 왜? 살아보니까 가졌다고 뭘 높이 올라갔다고 교만 떨고 의시되는 거, 그거 다 덧없다는 것을 지나 보니까 권불 10년, 화무 11호, 이 간단한 말 한 말에도 이 진리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의 이 말씀을 미리 우리의 것으로 삼고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려고 하면은 구태여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이러한 것들을 구태여 겪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참된 우리를 교육시키는 방법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는 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교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낮아지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교만의 옷을 벗고 그리고 겸손의 허리띠를 두른다고 하면은 그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렇게 하면서도 결코 겸손해지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지 않고서도 먼저 겸손해질 수 있는 것,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하나님께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만일에 이 땅에서 여러분이 높임을 받지 못하였다, 염려 마십시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Sooner or later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24 장로와 12 사도와 그리고 모든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그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것을 주의 것으로 반드시 마땅히 드리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고 하는 거, 정말로 겸손의 좋은 표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 악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악한 성품, 즉 교만과 거만과 패역한 말과 삐뚤어진 말, 거짓말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나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미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미워하면은 결국 마귀가 틈타요. 그런데 악을 미워하면은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워하는 능력,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친히 이 성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정화의 사건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주님께서 대노하셨어요. 즉 거룩한 분노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날 신약에 말하면 우리의 성전이 더럽혀질 때 주님께서 이토록 대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 가운데에 온갖 종류의 쓰레기를 집어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채찍으로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성전을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을 주님께서 만드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목도하면서 거기에서 교훈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직 성숙에는 너무나도 먼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면 성경에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모세, 오경의 저자가 누구이죠?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 만일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면서 나 여목사는 나의 온유함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다,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네, 아마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이게 우리 종교적인 마인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이라는 것은 만일에 모세가 사람을 의식하였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우스갯소리로 한 그런 표현을 저는 절대로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저는 설사 실제로는 뭐 그렇지 않지만 가정에서 내가 지상에 살고 있는 75억의 인구 중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할지라도 저는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말 나는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했어요. 자, 여기에서 진짜 겸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너는 그렇게 써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정말로 전혀 주님 앞에 주님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만은 저에 대한 것이니까 주님 이 말을 쓰면 후세가 저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쓰기를 거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냥 이 사람 모세는 이렇게 제3자법으로 해서 쓴 거예요. 그럼 왜 어떻게 그렇게 쓸 수가 있었을까? 여기에서 이제 모세의 겸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정말로 성경에서, 즉 하나님이 보시는 겸손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에 관한 자기의 그 바이오그래피와 같은 이 구절을 기록하면서도 그는 어땠습니까? 자기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쓴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것을 썼을 때의 후세가 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만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서, 즉 사람을 의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즉 self-centeredness가 아니고 God-centeredness,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사고, 하나님 중심적인 말, 이게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어펜시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보면은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다 보니까 세상에 죄를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유주의자를 사유주의자로 얘기하고, 저거는 양의 탈을 쓴 전 늑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대로 그냥 직사포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욕설과 그리고 오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종교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늘 의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악을 악이라고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왜? 자기는 지도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저 정치계로부터 받을 핍박과 그리고 압박, 고난, 상실, 잃어버림, 이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대적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순간에는 박수치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악은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각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고 위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안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아주 용솟을 칠 것입니다. 격동할 거예요.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진리로 살으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자기 스스로를 가장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너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자 멀어진다는 것이죠.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아닐 겁니다. 결국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단순한 이 도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빛과 어두움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그리고 그 은혜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교만을 멀리 하십시오. 왜? 여호와는 교만과 거만과 패역한 입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멀리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것에 하나님은 결코 친구를 삼지 않으십니다. 악을 미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수동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악을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미워하십시오. 여러분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납니까? 거짓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슴을 쳐야 돼요. 그게 악을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툼을 멀리하라는 것이죠. 다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다툼을 멀리하는 것을 조금만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대처를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덜 도정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악을 어떻게 미워하라고요? 적극적으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분을 품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육체적으로 분내는 것이라 그렇게 지금껏 알아왔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알아왔던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새로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구절부터 연결해서 보니까 육체에 분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왜? 그 앞에 보면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즉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즉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25절과 그 후에 27절 가운데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이 딱 붙박이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전후를 해서 종합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아마 다는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화를 낸다. 그래도 화를 내지만은 하루 이상 품지 말라. 왜? 그러면은 27절에 마귀가 틈을 타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했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악을, 즉 죄를,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을,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하는 이러한 그 악을 적극적으로, 악에 대해서 의로운 righteous anger, righteous wrath, 의로운 분을, 의분을 가지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거짓을 하지 말고, 악한 것을 좋아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거만 떨지 말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납니까? 또 우리 그 컨그레게이션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납니까?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분을 내라는 거예요. 분을 잘 내는 사람은 분을 어떻게 이 분을 내야만이 그 분이 아주 폭발하는지를 잘 알 것입니다. 그렇죠? 웃는 사람은 아마 더더욱 전문가일 거예요. 그처럼 분을 내라는 거야. 하지만 한 가지에 여기에서 restriction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을 내되 너무 오랫동안 내면은 27절에 마귀가 틈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의 육체가 분을 내도 괜찮다, 그 말씀을, 그 라이센스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죄악에 대해서 의분을 가져라. 예수님이 의분을 가지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 마른 사람이 어느 날 회당에 들어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다들 종교인들이 앉아있죠. 유대교 종교인들이. 그때 예수님이 물어봐요. 자, 오늘이 안식일이 아니냐? 안식일에 내가 이 사람의 손을 낫게 하는 것이, 낫게 하면은 어떻겠느냐?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그러자 사람들이 유구무원입니다. 입을 딱 닫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안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분을 내셨어요. 아니,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주님은 침묵하는 그 다수에게 주님께서 분을 내셨다니까요. 의로운 분을 내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느냐, 이 말이죠. Yes, no,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시록에 보면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너희가 미지근하니까 내가 너희를 토하고 싶다. 그때 토하고 싶다고 하는 그 말은
계시록의 그 컨텍스트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 당시에 온천수가, 미지근한 온천수가 항상 흘렀습니다. 근데 그 온천수는요, 마시면은, 즉 입에다가 넣으면은 유황과 온갖 그 풍부한 미네랄, 그게 샤워하기는 굉장히 좋아요.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스파 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입에 넣으면은요, 토할 만큼, 그게 왜 아예 차면은 좀 괜찮을고 뜨거우면 아예 그냥 뱉어버릴 텐데, 미지근하니까 입에다가 물고 있을 만한단 말이죠, 온도가. 그런데 그걸 입에다 넣으니까 이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데다가 그 안에 온갖 광물질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토해낸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미지근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러면은 주님께서 내쳐버리신다는 거죠. 같이 일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 쓰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안 썼어요. 그 교회와 그 국가가 지금 터키입니다. 하나님이 안 쓰시잖아요. 97% 모슬림 건축이가 되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적극적으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미움에 대해서. 이게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마치 자동차에 뉴트럴에다가 기아를 놓는 거고 똑같아요. 한국의 아파트나 태국 가니까 태국에도 그렇더라고요. 태국의 그 한 중심가에 가보면은 그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는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서 주차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차를 뉴트럴로 기어를 놓고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주차위원들이 와서 앞에서 밀면 뒤로 가고 뒤에서 밀면 앞으로 가고 움직여야 되니까 이런 상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앞에서 밀면 뒤로 가고 이런 태도는 결국 두 마음을 갖는 태도예요. 즉 정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악에 속하든지 선에 속하든지, 어둠이든지 아니면은 광명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탠스는 어떻습니까? 지금 팬데믹 때문에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아직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악에 대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사회 악에 대해서는 또 어떠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노 코멘트라고 아마 얘기를 하고 싶겠지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 그러면 세례 요한 이전에 천국에 어프로치 할 수 있는, 액세스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희생 제사를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즉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희생 제사를 통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종교적인 의식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시대에 이 종교적인 것들은 다 형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다 증명하신 바이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식어졌어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배운 바 율법에 의하면은 하기는 무엇인가를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데 마음은 거기에 없어요. 마음은 주님 앞에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없는 겁니다. 식어져서. 오늘날 팬데믹 상황을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1년 동안의 마음이 다 식어졌습니다. 아니 여러분, 1년이 아니라 주일날 한 번만 제대로 스킵해도요 마음이 식어집니다. 한 달이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1년 동안 교회를 안 갔다고요? 누가 교회를 안 가도 된다고 누가 여러분에게 라이센스를 줬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속아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을 적극적으로 미워해야 돼요. 성경에 패하기를 금지하는 어떠한 말도 사상도 어떠한 명령도 듣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말세의 징조이니까. 지금 말세 아닙니까? 너희는 그런 자에게서 돌아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앞으로는 그런 가르침, 그런 설교에서 여러분 돌아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싸우는 거, 그건 오히려 다툼만 일어날 뿐이에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가장 성경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러한 데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성경이 얘기를 해요.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나야 돼요. 거기에 있어가지고는 같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악을 선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결국 어떻습니까? 목사는 교회에서 구약으로 말하자면 선지자와 똑같아요. 선지자는 결국 성을 지키는 수문장과 똑같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잠잘 때에 자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깨어서 적군이 오는지를 보고서 만일에 발견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 알려야지요. 종을 땡땡땡 치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적군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서 도망갈 자는 도망가고 방비할 자는 방비하고 이제 적을 맞이하라는 것이죠. 성문을 닫고. 그러는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많은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을 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 이것도 우리의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떠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같이 있다가는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시겠습니까? 소경에게 어떻게 운명을 여러분을 맡기겠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게, 둘 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면은 반드시 그 도적을 구분해 줄 아는 그러한 문지기, 그런 수문장 밑에서 여러분이 있는 것이 훨씬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 세례 요한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 캐피럴 힐에서 이 메시지를 선포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즉 커밍 머사이아,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때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앞다퉈서 세례 요한에게로, 즉
요단강으로, 그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길을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군인들은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리들은 지금까지 우리는 세금을 이렇게 갈취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리와 장녀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마음속에 없어졌던 그 차가워졌던 그 열정이 그들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천국을 지금 침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천국을 침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인들은 절대로 천국을 침노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안전지대에 살려고 합니다. 안전지대에. 누구한테 비난도 받지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그냥 내 일생만, 그 주일날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너무 광신자도 싫다는 것이죠. 그냥 적당한 철로의 양쪽처럼 마차의 두 바퀴처럼 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은 절대로 천국을 침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종교적인 메시지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안전지대에 있게 마음에 잠시 유의하는 살 동안에 줄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천국을 침노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얻는 그 귀중한 하나님의 그 최선의 그 축복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천국을 침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을 적극적으로 미워하세요. 교만과 거만과 배역한 말과 그리고 다툼들을 여러분 속에서 멀리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천국을 침노하는 이러한 태도를 여러분이 가지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만이 둘 다 보존이 됩니다. 결국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둘 다 터져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같이 섞어버리면서 이걸 이해를 하면은 결국 둘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풍부한 것 같은데 이 구분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옌7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잠언 6장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옌7 가지니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신다. 교만은 천사장을 마귀가 되게 했고 완벽한 영원히 이 지상에서 살 수 있는 그 인류를 완전히 추악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게 하였고 오늘 동일하게 우리도 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 교만한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종교적인 겸손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실제적으로 겸손의 내용은 상실해버리는 회칠한 무람과 같은 이러한 인생을 우리도 차치 잘못하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각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김바 될 수 있도록 같이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여 나에게 이러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온전히 선을 선이라 그리고 광명을 광명이라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